할렐루야. 목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침의 기도로 공동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말씀, 낭독자는 우재남 권사님입니다.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소서. 무릇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가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수조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우게
즐겁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를 이의 도를 가르치시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의 입술이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가 들렸을 것이라. 주는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범죄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그의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으로 본문 위에 달려있는 부제를 보니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방문했을 때 지은 시라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곧잘 아는 사건입니다. 왕이 되고 오랜 시간이 흐른 다윗이 국경에서는 여전히 인접 국가들과의 자잘한 전투가 있었지만 더는 왕이 나가도 되지 않을 정도로 국력이 강하게 되었는데 그때 다윗이 한가롭게 산책을 하다가 목욕 중이었던 밧세바를 보고 음욕이 일어 범죄한 사건입니다. 물론 사건은 이것 하나만이 아닙니다. 밧세바와의 동침도 했지만 그 남편도 죽였습니다. 죽이되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죽게 하고 마치 치열한 전투 중에 안타깝게 전사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밧세바 사건은 다윗이 우발적으로 벌인 치정 사건인 것만이 아니라 다윗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저지른 살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장에 보내 죽게 만들라는 다윗의 명에 따라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았던 요압이나 할까 누구도 다윗이 이와 같이 천인공노할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더는 남편이 없는 밧세바를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아내로 삼고 그 아내가 낳은 아들을 바라보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사무엘상 12장 1절로 15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의 죄과를 낱낱이 밝히게 하시고 또한 그의 합당한 벌도 선고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다윗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뿐만 아니라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산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때 비로소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요. 다 들통나고 무시무시한 벌이 내려지자 그제야 비로소 정신이 바짝 든 겁니다. 그렇게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혼쭐이 난 뒤에 오늘 말씀 시편 51편을 다윗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51편은 매맞고 퍼뜩 정신을 차린 다윗이 눈물로 하나님께 죄과를 회개하며 자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을 생각해보면 눈물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다윗은 더 이상 교만과 욕심에 눈을 가리고 있는 다윗이 아니고 맑은 눈과 정결한 마음을 회복한 다윗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밧세바 사건이 다윗이 일생 가운데 저지른 가장 큰 죄과이고 지금 그 다윗이 가장 큰 죄과 가운데에서 정신이 퍼뜩 들어 온전히 회복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순간 다윗의 눈과 그의 마음의 상태는 어쩌면 그의 생을 통틀어 가장 맑고 정결한 상태일 것입니다. 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시편 51편은 다윗의 기도는 어쩌면 이제까지의 다윗의 전 생애 동안 가장 순수하고 겸손하게 드리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단 한마디도 살려달라고 하거나 저를 왕좌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티끌만큼도 자신의 안위나 명예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에는 1절 계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 상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흥정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순수하게 가장 근본적인 것만을 곧 왕이라든지 누구의 아버지라든지 누구의 남편이라든지 이와 같은 허울은 다 벗어버리고 그저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만을 구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다윗의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순전한 내가 되는 길을 가르쳐주는 기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고 온전한 내가 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내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기도가 됩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이 기도를 내 기도로 삼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같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거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여러 말을 하고는 있지만 그게 다 무슨 고백이고 그게 다 또 어떤 간구입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고, 그가 하고 있는 간구는 하나님만 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는 간구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나의 죄인됨을 인정할 때에 곧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의 능력 바뀐 것을 실감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야곱의 후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보세요. 저들이 언제 부르짖습니까? 일이 너무나도 고돼서 견디지 못할 지경이 되었을 때.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와 같습니다. 사람은 기댈 게 있는 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지요.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스스로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백전백패이지요. 이기는 길은 하나입니다. 죄보다 강하신 하나님께 내 죄의 문제를 맡겨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로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심하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 기도에서 다윗이 마음과 관련해서 구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뭡니까? 마음과 관련해서 그가 구하고 있는 것이 진실함, 즐거움, 정함, 정직함, 주의 성령,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진실한 사람, 고난에도 감사하는 사람, 정결하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구원,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기꺼이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게 누굽니까? 이 조건들에 다 해당되는 사람으로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납니까? 보나마나 예수님이지요. 그래요? 다윗은 지금 예수님 같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같이 자기도 또한 거룩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려면 무엇이 먼저라고 그가 또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혜 주시는 것이 먼저고, 정결하게 해주시는 것이 먼저고, 죄 씻어주시는 것이 먼저고,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는 것이 먼저고, 얼굴을 죄에서 돌이키시어 죄악을 지워주시는 것이 먼저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것이 먼저고, 영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 먼저고, 쫓아내시지 않는 것이 먼저고, 구원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회복시켜주시는 것이 먼저고, 자원하고픈 마음을 주시는 것이 먼저고, 붙들어 주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게 먼저가 되어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누가 이렇게 먼저 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제가 앞서서 하나님께서 죄보다도 강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죄에 눌려 약해진 진실함과 즐거움과 정함과 정직함과 하나님의 영과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다시 강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실 수 있어요. 죄는 다 망가뜨려 놓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죄를 이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 또한 뒤집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죄보다 강한 분으로 믿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회복시키시는데, 참 사람, 곧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온전하게 되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마음의 진실함과 즐거움, 그리고 정함과 정직함, 주의 성령과 구원의 즐거움,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이 충만하게 된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마지막으로 13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윗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아 함께 고백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도우심으로 온전하게 된 믿음의 사람이 어때요? 바로 죄인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 주의 의를 찬송하고 전파하는 사람,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감사의 사람, 찬송의 사람입니다. 또 겸손한 예배자입니다. 나만? 아니요.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제사 자체만을 하는 것이 아닌 상한 심령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된다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주께서 이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 감사의 사람, 찬양의 사람, 겸손한 예배자가 되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거예요. 제물만 드리고 나서 제사 잘 드렸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에 자신들의 죄를 담아서 제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더니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그 거룩함이 흘러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도는 단순히 온전하게 된 참사람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 다시 전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매 순간 일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겸손히 나의 이전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 예배하는 삶이 사랑의 빚을 갚는 삶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살려주신 내가 영적으로 늘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만? 아니요. 다른 사람들까지도 건강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죄인됨의 인정이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로 복음의 일꾼 되게 하시고 찬송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또한 지금도 매 순간순간 부지불식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죄 짓고 살아가는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주님 매 순간 지켜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달라고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죄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날의 삶에서 죄의 권세 가운데에서 지켜주시고 꺼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마음부터 몸까지 삶까지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또한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회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큰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무시무시한 벌을 받게 된 뒤에 그제서야 정신이 든 다윗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맑은 눈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다윗만 들어야 할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고백하고 간구해야 할 기도이기에 한 사람의 낭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오늘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읽고 또한 마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여 주시고 그 모든 죄로부터 건져주신 능력의 주님께서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되색되어진 우리를 죄의 결과로부터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뒤집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부터 몸과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님이 그들의 입술에도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복음의 길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도 살아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바친 이 모든 예물 가운데에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모든 헌금들 속에서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교통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니 다윗과 같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